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제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 전국시대에 지어진 병법서인 손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이 책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과 전쟁의 법칙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의 중요한 내용과 또 인사,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비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도 최고의 전쟁 연구서 중 하나로 이렇게 평가받는 책 속에 13편 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승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원래 지피지기 백전불태의 근본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략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켜야 하는데 상대편에게도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을 잘 비교 검토한 다음에 전쟁에 임하면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지만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을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러면 상대를 알기, 상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간첩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첩 활동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첩보예요. 상대에 대한 많은 첩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제 용의
용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용은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짐승이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용은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를 다스리는 아주 주권적인 어둠의 주권자로서 이 통치하는 그 주된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짐승으로 표현한 이 땅 위에서 그 용에 이뤄가야 될 일들을 이뤄갈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3장에서 그 환상으로 그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계시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알고, 예수를 알고 나를 알고 용과 짐승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실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존재는 바로 용과 짐승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또 나를 알 때 그 용과 짐승의 미혹과 유혹과 타협과 또 그 강력한 능력과 박해 앞에서도 오늘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뭐하지 않아야 되냐면 위태롭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용과 짐승의 정체의 그 정보를 이제 선견자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마시고 원고 자료를 좀 가서 공부하라 그런 것보다는 그저 이렇게 틈틈이 한번 좀 다시 읽으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은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연결되고요, 이 말씀은 내가 수년 전에 증거했던 말씀인 것이 제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고 현재성이 있고 장차 이루어지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도 하시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보면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은 많이 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이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이제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계시,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지피지기, 적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 하늘의 첩보, 정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남이 보면 약한 것 같지만 정말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3장 3절과 4절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1절과 2절에서는 바다에서 짐승이 출현하고요. 바로 그 바다에서 출현한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권세와 또 그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름은 곧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성, 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름이기 때문에 짐승의 정체는 뭐냐? 신성 모독하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2절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네 짐승을 다 합쳐놓은 짐승으로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박해와 핍박과 미혹을 통해서 실족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3절을 보면 이제 이 짐승이 머리 하나에, 자, 머리가 몇 개죠? 이 짐승이 원래 7개입니다. 자, 7머리 중에 하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것을 이제 선지자 요한이 환상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뭐 단어들을 보시면 이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 짐승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되어졌다, 패배했다,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상처라고 하는 이 플레게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냐 하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재앙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하시는, 하나님이 치시는 징벌의 결과로 이제 사용되어지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이 짐승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뭐냐면 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뭐를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검으로서의 또 역할, 존재라는 것을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짐승이 치명타를 입어서 죽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떤 것인가 하면 거기 나와 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너는 사탄이고요.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또 믿어야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그래서 원수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적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자녀를 넘어뜨렸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또한 이사야 27장 1절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날을 의미합니다. 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된 미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된 미원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이 받은 치명타는 이사야서 27장의 성취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확증 또는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시편 또한 74편 13절과 하박국서 3장 8절로부터 15절을 보면 이 본문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승리를 그렇게 아울러서 표현한 이 시편 74편 13절과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함께 거기 오늘 13장 3절에 그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이 7머리를 가진 짐승이 그 한 머리에 하나가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고 죽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완전한 승리하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치명타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성도들,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뭐를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환상이었다. 또 그런 환상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 여러분 칼이 나오는데요. 칼은 종종 현재 미래에 예수가 자기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나오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오른손,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입니다. 7별이 있고 7별은 교회죠. 그의 입에서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 말씀이 어떻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했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날선 검으로 표현되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해가 힘있게 비친다라고 하는 건 영광을 의미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는요, 백마탄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검이, 칼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로부터 10절과 12절에도 보면 궁극적으로 짐승이 타격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피로 값주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또다시,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도 함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3페이지 보면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박해와 소금과 타협에 맞설 때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해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모세의 율법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친다라는 건 여러분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있잖아요. 철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치우친다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일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살짝 이게 아니에요. 치우친다는 표현이 원어를 보면 일탈한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실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짐승이 이런 타격을 받은 것처럼
그 성도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존재로 있으면 이 짐승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루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죽임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가 죽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거기 나와 있죠. 죽는 것 또는 죽음을 의미한다. 여기 낫다라는 단어는요.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와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6절에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즉 어린 양이 대속 제물 되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하심을 증명을 하고 그분이 하늘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인데, 자, 첫 번째 짐승의 머리에 받은 상처는 치명적인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는 치명적입니다. 자, 하지만 용과 마귀는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건 지금도 합니다. 요한에게는 마치 그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때 받은 치명타를 극복한 것처럼 환상으로 이제 본 것입니다. 이건 뭐 성경자 요한이 본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준 거죠. 네. 자, 마귀와 그의 군대는 추종자는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소생은 교회를 박해하는 국가나 세계 제도나 사회적인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흥망성쇠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켰다. 십자가가 이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통치자들과 권세가 바로 이 용과 짐승의 지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린 양의 회복과 짐승의 회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병 고치셨어요. 맞죠? 근데 무당도 병 고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무당도 여러분 병 고쳐요. 귀신도 내쫓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도 뭐예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근데 무당이 할 수 없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뭐는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회복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해 영원한 생명의 회복하심인데, 짐승의 회복은요 일시적인 위장 또는 모방, 우리가 패러디라고 하는데 그것을 흉내낸 것에 불과한 거죠. 속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어린 양은 실제로 부활로서 죽음의 패배를 완전히 이기셨지만 짐승의 지속적인 존재는 그의 실제 패배에 대한 반전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도를 지배할 권세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만을 할 수 있는 제한된, 극히 제한된 것이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욥도 그의 뭐만큼은 건들지 못했어요? 네?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제한. 여러분, 이런 거를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용에 관한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므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이나 또는 유대인들이나 그 강력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핍박할 때도 순교를 선택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 때문이에요? 네, 오늘 여기 1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용과 짐승은 자신들의 권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속임수로 가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러니까 용과 짐승을 우리가 오늘날 사탄 또는 마귀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존재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여기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선 어떤 그런 상황, 사건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 경이롭게 여겼다. 그래서 이게 4절에 가서는 경배로서 이제 이어집니다. 용을 경배하며 짐승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그 동기가 바로 이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일들 앞에 이제 온 땅, 온 세상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온 땅이 이를 놀랍게 여겨 세상의 짐승을 따릅니다. 온 땅이 경이롭게 여기게 되어 이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로 죽었던 머리를 치료하는 이적으로 온 땅을 미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온 땅은 온 세상에 존재하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온 땅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참된 하늘 성전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온 땅이라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인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주장에 확신을 얻어 그의 편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따른다는 말이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거를 따르면요 추종자들은 빠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속은 건지 모릅니다. 여기 따랐다는 말은요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이렇게 혹 빠져버린 그런 말입니다. 자,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거기 나오죠. 기이 여기다, 놀라다, 경악하다, 경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된 동사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럴 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기히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근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짐승들이 행하는 이것이 그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용은 자기의 패배를 온 땅이 짐승을 보고 놀라워할 정도로 분명히 승리한 것처럼 기가 막히게 위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짐승 뒤에 서거나 무리짓는 모습을 묘사해서 따른다라는 의미로 짐승을 추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요 무엇 뒤에라는 뜻입니다. 무엇 다음에 이런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문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단어는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존경한다 또는 경배한다라는 의미로서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존경하고 흠모하다라는 의미를 암묵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따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점을 따라가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냐면 짐승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암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짐승을 존경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는 말씀은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짐승에 대해 온 땅이 경이스럽게 여기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따로 추종하라는 거예요?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종하지 말 것을 또 한편으로 이제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참조 사항은요, 여러분이 아시면 유익함이 되지만, 이 내용까지 깊이 아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오늘 이 13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또 아니면 시간을 내셔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아주 매우 큰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오늘 해석되어져 있는 상황을 다시금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페이지로 옵니다. 13장의 적 그리스도는 이교도의 정치, 종교적 측면과 거짓 기독교의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대적자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과 그에 속해 있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 강력한 통치자들로 인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정치나 또는 종교적,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종교가 이방 종교뿐만이 아니고 또 유대교도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고 막 그러잖아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 그 정치, 그런 종교적, 경제적 또는 내부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함께 아울러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3절은 짐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큼 매우 위협적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짐승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패러디라는 주제는 요한이 구상한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와 병행을 이루는 짐승의 역사임을 나타내므로 13장은 주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그랬을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간도 역사를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역사는 지금도 ing,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어져 갈 것을, 이 주제를 실현해 갈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입니다. 4절은 여러분 거기 제가 이렇게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우리 그 본문의 개역개정과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죠. 원래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근데 원래는 용에게 경배하는데 왜냐하면 용이 짐승에게, 용에게도 경배를 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게 되는데 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도 용을 경배하듯이 경배하게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짐승 같으냐? 아주 이 짐승의 그 강력한 그 권세와 또 능이라는 표현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싸운다라는 얘기는요,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는 4절은 3절에 언급된 불경건한 자들 무리의 동맹은 이제 용을 경배하는 자들로 표현한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짐승을 통해서 이 땅의 추종자들이 짐승과 용을 신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배라는 것은 동맹과 찬양을 보여주는 한 방법인데, 동맹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언약, 계약, 이것도 하나님을 모방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모방한,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이 땅의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방을 해서 유혹하고 박해와 핍박,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또는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를 추종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경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만, 이것은 예배에서의 꿇어 엎드리는 외적인 행위 외에도 경외심과 겸손을 나타내는 내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배라는 것은요, 내 존재를 그대로, 내 내적 존재를,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신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용과 짐승을 신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절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본질적인 종교적 본성의 표시다. 예배는, 여러분 원래 예배라는 말이 예를 갖추어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예배라는 말이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갖춰서 절한다 이 뜻이 예배입니다. 자, 허당 무리들이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그 4절에 나오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들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바로 그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짐승을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건 뭐냐면 거기 나오죠? 이는 짐승이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야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적응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시편 35편 10절, 이제 요즘 새벽 기도에 시편 35편 하는데요.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과 같은 자 누구입니까? 라는 수사, 이 수사라는 건 말하는 화법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주님만이 유아 독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도 뭐 한다고요? 이 세상에 자기 존재밖에 없다, 유아 독존,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되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이 형식은 주로 천상의 총에서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음을 선포하는 형식인데요. 이 수사 의문은 의식적인 외침으로서 예배 공동체가 구원자 주님을 찬양하는 형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짐승의 이 표현은 짐승이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할 것 같고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 짐승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내려는 행동으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에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왕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또한 이 모든 구약 본문에서 여호와의 비교 불가능성은 거짓신과 우상들과 논쟁으로 대조되며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비교 불가하다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의 전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능히 이 짐승 같으냐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 교만. 오늘로 우리에게 적응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편한 대로. 예. 여기 비교 불가하다, 비교 불가능하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자, 누가 등이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는 짐승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서 성도들과 그 뿌리 싸움을 벌이는 일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 다니엘서 7장이 반영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장, 11장들이 반영되어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탄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여기 능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디나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우리가 말하는 디나미스 또는 디나마이, 성령의 능력 할 때 그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성을 가진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들이 가진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짐승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는 짐승의 능력에 대항하는 인간의 절망과 무력함을 한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간들이 그 무능력과 절망함을 그걸로 대신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8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기 이 능한 신들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신들과 오늘로 말하면 돈, 권력, 명예 뭐 이런 것들이죠. 사무엘상 1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요, 이거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면 몇 시에 때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인간의 무력과 절망을 함께 표현함으로 해서 짐승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 정리해 드립니다. 1절부터 2절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속이는 그런 존재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신성 모독을 행하는 존재이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예수까지도 시험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보세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는 건 아예 가지 말아라, 끊어라 이런 뜻이에요. 단절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다는 말 있죠. 앞서 말했다, 계시했다, 드러내 보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시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흉배의 대상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습니다.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이에요. 자만.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패망의 손봉이라고 잠언서가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모든 여러분 영광과 모든 이 천하만국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고 영광을 받으신 존재인데 사탄이 준대잖아요. 이게 지거라는 거예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지가 이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만 섬겨라,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보면 강력한 능력으로, 여기는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장.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의 주제가 되어 지배하려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주권자 짐승이 강력한 통치력과 권세를 가지고 지배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추종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용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와 능력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서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니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했던 그런 선포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하심은 여러분 세상의 수단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 구원하지 않아요. 권력과 명예가, 건강이,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죠. 아멘? 네. 그리고 우린 진자예요, 패한 자예요, 승리자예요. 근데 왜 자꾸 패배자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 신자가 믿음과 인내함이 필요한지를 바로 1절로부터 4절에 이 짐승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한 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자로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모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이 땅 위에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군대의 주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피지기 하나님을 알고 짐승을 알기에 온전한 승리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희들 교회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